저는 학창시절에 혼자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공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어서 참 다행이야 라고 안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안도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느꼈을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물론 어디를 가도 완벽하고 건강한 100% 완벽한 그런 교회 공동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은혜와 죄가 공존하고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이 공동체의 관계를 통해 우리는 점점 다듬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또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 용사들과 부하들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각 부서에서 졸업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요,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여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의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무엘하 5장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 르바임 골짜기에서 블레셋을 2번 격퇴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이 그다지 큰 위협적인 요소로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전투는 아마 이때 전투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시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투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었으니 계속된 긴장감 속에서 다윗이 얼마나 지쳐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피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인족 이스비브놉이 다윗을 공격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 이스비브놉에 대해서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거인족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표현은요, 세 칼을 찬 이스비브놉입니다. 정황상 이 세 칼이라는 것은 왕의 하사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이 세 칼을 선물을 받은 이 이스비브놉은 적장인 다윗의 목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인적인 이스비브놉은 분명 골리앗과의 친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형제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을까요? 이스비브놉에게는 조로의 기회였지만 다윗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7절을 보시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거인을 죽이고 다윗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이 왕으로서 성소의 등불처럼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다시는 전장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부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이제는 다윗이 유능한 전사로서의 역할보다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의 그 역할이, 그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정에서는 이 왕의 생존이 왕국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 다윗이 전쟁 중에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이라고 부하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아비새가 돕고 또 부하들이 다윗의 생명을 염려하는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에 이제는 다윗 혼자만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부하들도 다윗과 함께 구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혼자서는 결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지체들을 만나게 하신 거고요, 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은 같은 학년의 친구들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지체들의 삶 속에서 나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되었으니 서로 신뢰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해 주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을 통해 혼자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라고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내가 실패했을 때 인내와 사랑으로 나를 맞아준 지체들이 있을 때입니다. 물론 나 자신도 다른 지체에게 용서를 베풀고 격려하며 그로 인한 은혜도 경험해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교회 공동체 속에서 계속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지쳐있는 지체가 있다면요, 다윗과 함께 있었던 아비새와 그 부하들처럼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다가가서 함께 있어주기도 하고 격려의 말을 전하며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다시는 전장에 직접 나오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다윗은 왕이 되었음에도 전장에서 부하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부하들에게 지시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한 것입니다. 정말 좋은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처럼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나섰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용맹한 부하 아비새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새는 이스비브노비라는 거인을 쓰러뜨림으로써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거인을 상대로 승리를 쟁취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어떻게 아비새는 거인 이스비브노브를 상대하여서 그를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아비새가 다윗에게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리앗이 처음 나타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울을 비롯한 모든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결코 그 누구도 그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땠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골적으로 능욕하던 골리앗을 다윗은 쓰러뜨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쓰러뜨린 것입니다.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이 골리앗과 같은 상대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비브노비 등장했을 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거인 이스비브노를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담대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이런 거대한 거인을 만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3명의 거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의 또 다른 이 부하들도 그 거인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부하 시브게가 삽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리고요, 19절에서는 엘하난이 골리앗의 동생인 라흐미를 죽입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거인을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비브노브는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었고요, 골리앗의 친동생인 라흐미는 자루가 배틀채 같은 큰 창을 사용했고요, 다윗의 조카 요나단이 죽인 거인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하나씩 더 있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인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다윗의 부하들이 백전백승에 아무리 뛰어난 용사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전력으로만 보면 도무지 상대가 되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거인을 상대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아비새에게, 아비새는 시브게에게, 시브게는 엘하난에게, 엘하난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분명 이 4명의 다윗의 부하들 모두 동료 장수가 거인을 쓰러뜨린 것을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나도 분명히 거인을 상대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저 동료를 본받아
저 지체를 본받아, 저 친구를 본받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갈망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닮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닮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닮고 싶은 어른이 없다는 것이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닮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행복해진 거죠. 그분이 누구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 달에 전주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강해설교회 대가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또 한국교회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은 미래의 목회관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시간 그 강의의 내용을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두 분의 목사님이 정말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강해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구나. 정말 앞으로의 목회가는 이런 방향으로 해가는 것이 맞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전주에서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매일 아침마다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또 배워가고 있었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주에서 사역을 했었던 것도, 그곳의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받은 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수 용강교회로 오게 되었잖아요. 이제 제가 교회 온 지 한 달 2주 정도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하지만 왕재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저의 목회 인생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모두를 말할 수 없지만요, 특별히 말씀을 드리자면 인격적인 목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길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만큼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겨드려야겠죠. 저의 목회 인생에 이렇게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이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로 담임 목사님께 잘 배우고 좋은 장점들을 잘 습득하여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부하들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다윗처럼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 제가 닮고 싶은 어른이 계시는 것처럼 저 또한 누군가에게 닮고 싶은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고 또 닮고 싶은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욕심을 저만 가지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졸업을 하고 있는 각 부서에 졸업하는 친구들도 이 거룩한 욕심을 다 같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값지고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요, 그저 남들보다 편안하게 사는 삶, 예측할 수 있고 손쉬운 삶과 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는 목표와 똑같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겠죠. 정말로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많으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더 배우고 따르기가 쉬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요,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이런 어른이 되고 싶다, 저 어른을 본받고 싶다, 저 어른들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